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욥기 12장은요. 욥기 12장과 13장에서 이 욥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앞장에 있었던 11장의 그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욥은 지금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욥은 먼저 자신이 아, 환란에 자신에게 있던 환란이 죄 때문이 아닌 그러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다라고 하는 그 정죄에 대해서 욥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 오늘 소발에게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욥 자신의 입장에서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아, 오히려 친구들은요, 마치 자기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몰아세우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욥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절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지혜도 없는 듯한 태도로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지금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지혜에 대한 부분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다른 말로 하면요.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받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욥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고 체험적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논리로 끝날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과 어,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요, 이렇게 반박하면서
7절 이후부터 이 시선을 돌려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욥은 시선을 돌려서 공중의 새, 또 땅, 바다의 고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연의 속에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고 욥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소발은요, 인간은 지혜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소발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욥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이 지혜를 알고 있고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그 평가는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창조의 안에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이치와 섭리와 그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나 좋은 자연의 풍광 속에 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는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려 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일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가 더 밝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25절까지 또 쭉 이어서 같이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발의 이야기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라고 오늘 욥은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데 그가 세우면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요. 또 사람을 가두시면
놓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고백때도 뭐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 그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우리를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도 짧은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능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하루 살아갈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자리는요, 평안의 자리입니다. 그 평안의 자리가 오늘 하루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짧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주님의 손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놓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